오늘 다룰 말씀은 스가랴 5번째고요. 8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다루는 것도 역시 시적인 표현들이 들어있고 상징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스가랴가 성경 해석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요.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성경인데, 자, 이 스가랴를 해석할 때 이 8번째 상징이 군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 연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에서 보니까 다리우 왕 제2년이죠. 다리우 왕 제2년, 여기서 다리우는 다리우스 대제를 말하는 것이고, 다리우스 대제는 기원전 522년에 즉위해서 2년이라는 건 이제 기원전 520년이란 뜻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이미 완전히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대한 정벌이 시작되는데, 다리우스 대제가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자기 상관이 정복하던 도중에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회군하다가 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부하였던 다리우스는 이집트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때에 파라오라는 호칭마저도 이 페르시아의 샤한샤들에게 더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집트라는 곳은 그 다니엘서 해석했을 때 북방왕과 남방왕이 있잖아요. 그럼 이집트는 어느 왕이죠?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프톨레마이오스는 남방왕입니다. 이집트는 남방왕이고, 북방왕은 셀레우코스였죠. 근데 오늘 이 남쪽이라는, 남과 북이라는 방향에 대한 것이 또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집트가 남방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때는 다리우 왕 제2년이고,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시작해서 스가랴를 통과해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밀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같이 볼 것이고, 자, 스가랴를 같이 봐야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좀 더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돼요. 저도 스가랴서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 먼저 스가랴서의 본문은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다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딱 봐도 해석하기 어렵게 느껴지죠?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7인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 요한계시록 6장에는 7인 심판이 시작되는데, 6장에는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심판이 이러한데,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이제 네 종류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장르가, 성격이 심판이죠. 구원의 의미가 아닌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이 그리스도라고 해석되는 것은 아무래도 아니죠.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 6장과 스가랴를 같이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 흰 말은 그리스도로 해석되지를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이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이는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 사망과 음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백마와 적색마와 흑색마와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이 네 종류의 말은 전부 다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들이 하늘의 어떤 천상적 존재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나가는데 역시 심판을 수행하러 나갑니다. 이 네 색깔의 말. 근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네 색깔의 말을 어디서 인용을 한 걸까? 어디서 참고를 한 걸까? 아니면 사도 요한이 본 이 비전은 구약의 선지서에 어디에서 본 비전과 연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그 답이 스가랴서 6장이 되는 것이죠. 스가랴서 6장에 네 종류의 말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병거는 6장 2절을 보니까요, 첫 번째 병거에는 붉은 말이, 두 번째 병거에는 검은 말이, 세 번째 병거에는 흰 말이 있고, 네 번째 병거에는 색깔이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청황색 말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스가랴서 1장 8절부터도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1장 8절에도 붉은 말과 자줏빛마가 있고 백마가 있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과 스가랴 1장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스가랴 1장에 나오는 이 말들의 역할은요. 1장 11절을 보니까 온 땅을 두루다녀 보니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이 붉은색, 자주색, 백마의 역할은요. 관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관찰, 그러니까 정찰이라고 해야겠네요. 군사적인 의미를 가져온다면 정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워치나 패트롤에 해당하는 행동을 이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찰에 해당하는 행위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서 7영이 정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1장에 나오는 색깔이 있는 말들도 온 땅을 다니는 정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6장에 나오는 말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은요, 정찰의 역할이 아니라 심판과 징벌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으로 돌아오면요. 자, 스가랴서 6장에 천천히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네 종류의 색깔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색깔의 말을 천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바람인데 주 앞에 있다가 온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어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럼 나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정찰의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니까 사실은 병거죠. 병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이러한데 이제 6절을 보니까요. 흑색과 백색의 병거죠. 이제 말이 아니라 사실은 병거죠, 여러분. 흑색 말이 끌고 있는 병거, 그 다음에 백색 말이 끌고 있는 병거는 북쪽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두 종류의 병거가 북쪽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땅을 두루 다니고 옵니다. 북쪽으로 2대나 가죠. 남쪽으로는 1대가 가고요.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은 바벨론에 대한 군사적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군사적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지만 그 바벨론이 내 백성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또 바벨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심판하겠다고 이사야에서도 예언하셨고 예레미야에서도 예언하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실행하고 있는 병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6장의 말들이에요. 여러분 병거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뭐를 수행하는 겁니까? 고대 사회에서 병거는 전쟁을 아주 극도로 잔혹하게 수행하는 전투기구 같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병만으로 이루어진 군대인데 보병들 앞으로 장갑차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보병인데 눈앞에는 탱크나 장갑차가 달려온다. 그러면 이 전력 차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보병과 장갑차요. 근데 고대 사회에 이제 보병들, 그러니까 칼로 무장한 보병들이 걷거나 뛰는데 이 철갑으로 무장한 병거가 순식간에 달려오면서 이제 병거에 보통 2명이 타죠. 한 명은 조종을 하고 한 명은 기수예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무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을 쏩니다. 활이나 창을 들어요. 그래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이 2명 혹은 방어와 공격을 따로따로 분담하는 3명의 사람이 병거를 타고 돌진을 할 때 그 병거의 위력은 보병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일단 말이 달려오는 광경만도 무서운데 이 철로 무장된 병거가 무기를 쏘아대면서 달려올 때 보병들은 사실은 거의 그냥 서 있는 표적 같은 거겠죠. 고대 사회의 병거는 현대 탱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가 달려온다.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겠죠? 말이 뛰니까요. 무시무시한 전쟁 병기예요, 병거는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병거가 하나님의 심판, 정의로우신 심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도 병거가 많이 이미지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병거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든든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겠죠. 자, 근데 여기 병거가 어떤 종류냐면은 4종류의 병거가 나오고 또 천사가 말하기를 5절에 이것이 내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4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환상을 해석할 때 4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대체로 이 4는 온 세계를 가리키는 경우가 빈번해요. 우리가 두 번째 환상을 보면 스가랴서의 두 번째 환상에서 4라는 숫자가 잘 나오는데 18절이에요. 1장 18절. 네 뿔이 보인다고 해요. 그죠? 여기서 4라는 숫자가 사용되고 있죠. 이 네 뿔이 보인다고 했는데 이 네 뿔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이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세력들을 가리킨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수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원됐던 나라는 제국은 사실 둘이었어요. 그런데 네 뿔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은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는 전 세계와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넷이라는 의미가 쓰였던 것입니다. 뿔은 알려드렸죠?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성경에서 이런 전시 상황에서의 뿔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상징하겠죠. 뿔이 길었다라는 것은 군사력 아니면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니엘 해석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뿔은 온 세상에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몰려든 세상적인 힘을 상징하거든요. 네 뿔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방이란 단어를 쓴다고 했는데 이 사방을 외국 사람들도 그대로 영어로 씁니다. 사방 하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four corner이에요. four corners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쪽의 귀퉁이란 뜻이죠. four corners에서 적들이 몰려온다. 그러면 한마디로 빠져나갈 데가 없다. 온 천지가 적이다라는 뜻이죠. 사방에서 적이 몰려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러면 뿔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덮쳤던 건데 지금 네 병거가 오히려 주 앞에서 세상으로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내 쪽에서 몰려든 거에 정반대인 거죠. 내 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북남이 다 등장을 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제 위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이제 바벨론이죠. 성경에선 북쪽에서 달려들어오는 자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가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는 성경에서 남방왕, 남쪽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몰려드는 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동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몰려드는 적이라는 표현도 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적들은 특히나 북쪽에 산지에 있고 남쪽에는 이제 가끔씩 괴롭히는 이집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병거가 북쪽으로 올라갔구나 라는 것은 북쪽을 심판하려고 사실은 올라간 거예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될 수도 있겠죠. 각각의 목적지가. 둘 다 북쪽이니까요. 자, 근데 1절에서 이 병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참 놀랍게도 두 산에서 나오는데 이 두 산은 구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잠깐 이제 말씀을 듣다가 멈추고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두 산이 있는데 두 산이 구리로 돼 있어요. 구리가 매장된 산이 아니고 구리로 되어 있는 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떨까요? 번쩍번쩍하지 않을까요? 구리로 된 산이 적은 산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경에서 산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여러분 높은 산을 봤을 때 드는 느낌이 뭐예요? 경외감 들지 않아요? 높은 산 앞에 섰을 때 예를 들어 한라산, 예를 들어 설악산, 예를 들어 백두산 앞에 섰을 때 드는 느낌은 첫 번째는 이제 경외감일 거예요. 와우, 엄청 높고 크다. 인간이 높고 큰 걸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은 경외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요 하나님이 거주지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묘사된다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 시편 48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곧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산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시편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찾자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몇 군데만 볼 거예요. 68편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높대죠? 여러분 이 구리산이 낮은 산이 전혀 아닌 거예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실로다. 그러니까 높은 산들을 이제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이를 시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산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굳이 해보자면은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정도를 대입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일 높은 산이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 영원히 거하시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여기서 병거가 등장하고 있죠. 산 속에.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것 같도다. 하나님이 산에서 거하시는데 하나님께는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통 산 사이에서 뭐가 돋습니까? 태양이 돋죠? 태양이라는 것은 고대 신화에서는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거든요. 태양이란 건. 그래서 여러분, 이 구리산 사이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무섭고 번쩍번쩍하겠죠? 굉장히 엄중하거나 두려운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에베레스트나 백두산 같은 엄청 높은 산 사이로, 이게 구리산인데 그 산 사이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그러니까 태양이 산을 뚫고 우리 쪽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딱 보면은 굉장히 무섭고 경외하는 느낌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산 사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내 병거가 나오고 있어요. 내 병거. 자, 여러분, 왜 두 산일까? 왜 두 구리산일까 했는데 우리가 추정을 할 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두 구리산 사이에서 병거가 등장한다. 이 병거는 신적 존재를 가리켜요. 이게 이제 천사쯤 되겠죠. 신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거나 하나님을 가리킬 텐데, 이 두 구리산이 뭘 의미할까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아세요? 야긴과 보아스. 뭐냐면 두 기둥 이름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 7장 15절에 자, 솔로몬이요, 히람을 통해서 이 구리로 기둥을 만드는데 15절에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야, 이게 여러분 높이가 18규빗이래요. 18규빗이면은 1규빗이 45cm니까 20규빗이면은 대략 한 9m쯤 될 것 같은데요. 10규빗이 4.5m, 20규빗은 약 9m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8규빗이면은 대략 8m쯤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8m면은 높이가, 천장 높이가 보통 2m죠. 여기에 4배쯤 되는 높이예요. 그리고 지름이 어떠하냐면은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다. 그 지름도 굉장히 두터운 거예요. 4.5m가 10규빗이니까 대략 한 5.5m 되는 줄을 두를 만한 두께의 엄청나게 커다란 기둥이죠. 엄청나게 두껍고 높은 두 기둥을 만들어서 이 두 기둥을 각각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는데, 자, 18절을 보니까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21절을 보니까 성전의 주랑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랑에 세웠다. 그리고 그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주랑에 세웠는데 이 각각 엄청나게 큰 두 기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기둥이 뭐에 해당하냐면요, 성전을 들어가는 문의 문설주 같은 거예요. 필라라고 들어보셨죠? 기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환타지적인 단어일 수 있는데, 포털이라고 아세요? 포털? 어떤 다른 세계로 이어지거나 다른 세계에서 들어오는 통로 같은 거거든요. 그 포털의 두 기둥 같은 거예요. 이 구리로 만든 기둥이. 그 웅장한 기둥을 보면서 그 기둥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기둥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 바깥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성막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이 병거가 나오는 이미지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구리산은 사실 솔로몬이 만든 기둥은 상징적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고작 8m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있다면 그 집이 고작 8m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문의 기둥, entrance. 이 문의 기둥이 고작 8m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바벨론에 들어가는 이슈타르의 문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문은 산 2개를 세워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병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기서 설명하듯이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주의 집에 있겠죠? 그 병거가. 산에서 등장하는 신의 모습을 성경이 몇몇 군데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을 하는데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르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신의 산에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산 속에서 나타나시는 주님. 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하박국을 보시면
하박국 3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애를 이 수년 내에 부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세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두 구리산 사이에서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선지자들은 또 모세는 묘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 높은 구리산에서 태양빛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강림하는 병거를 상상해보면 이것은 무시무시한 신적 권능을 가진 심판의 메시지를 그러한 심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신명기 33장 26절은 다시 또 신명기로 돌아가네요. 하나님께서 보통 병거가 아니라 하늘 병거를 타고 강림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33장 26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타시는 분, 그러니까 하늘을 병거 삼아 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는 강림하시는 이유가 도우시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열왕기하 6장에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병거를 몰고 옵니다. 열왕기하 6장.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그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해요. 자,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서업을 에워쌌는지라. 끝장이죠. 엘리사? 이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그러고는 말과 병거를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어요. 모아왔어요. 그의 사환이 엘리야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인간 병거들이 모여들었는데 엘리사가 그 사원의 눈을 열어줬더니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 산에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불병거를 보내시는 분인 것이죠. 인간 병거와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보낸 이 불병거. 그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는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이렇게 묘사가 된 적이 있어요. 병거가. 역시 전투적인 의미죠. 왜냐하면 상대가 병거로 공격을 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낸 거예요. 몇 군데만 더 봐야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 말씀, 이거 참 멋있는 말씀인데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이제 수레가 나오지만 사실은 병거겠죠. 불의 병거를 타시고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하박국 3장 8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하박국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위해서 병거를 타신다라고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병거 중에 2대가 북쪽을 향해 나갔잖아요. 그럼 북쪽이 이미 말씀은 드렸지만 예레미야 3장 18절을 보면 이거는 이제 스가랴 성경의 외적인 곳에서 오는 해석이겠죠. 3장 18절을 보면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여기서는 이제 북에서부터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어느 나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근데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라고 묘사하지 않으시고 북에서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북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를 가리키겠어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그러니까 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스가랴서 2장 6절과 7절. 지금 우리가 성경 해석하기 위한 정보들을 모으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할 것이니까 도망가라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바벨론 성 북방 땅 연결되죠. 그러니까 북쪽은 북쪽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병거가 북쪽에 있는 나라를 심판하러 나간 거예요. 즉 이 6장 환상, 네 병거 환상은 바벨론 평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평정에 대한 환상이에요. 근데 이미 시기가 바벨론은 539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했던 사건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상이 예언만 가리키고 있진 않은 거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쪽은 이집트나 아니면 에돔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 비하면 별로 위력적인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남쪽에는 병거가 한 대가 나가고 나머지 한 대는 순찰을 돕니다. 왜 순찰을 돌까? 전쟁적인 의미에선 이렇죠. 순찰을 도는 것은 이제 본진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본진. 이 포털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리산 사이를 지키는, 즉 그래서 주위를 순찰한 거예요. 적이 있나 없나를. 그러니까 한 대는 적이 있나 없나를 순찰하고 한 대는 남쪽으로, 두 대는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환상을 이 스가랴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주위를 순찰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은 지킴이 필요 없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위엄을 가지신 분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 위엄스러운 하나님의 광경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천만만의 천사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가랴의 해석자인 천사가 이 내 말은, 내 병거는 내 바람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죠.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루아흐는 영을 의미하죠. 영을 의미해요. 바람이란 단어나 영이란 단어나 원어상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영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주의 영이 불면은 사람은 쓰러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 103편 16절을 보면은 바람은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들 외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3편 16절입니다만, 자, 15절에는 인생을 풀로 비유하고 있고요. 인생은 이제 인간이겠죠. 인간은 16절에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그 위에 있던 자리로 다시는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주의 영이 불면, 아니면 주의 바람이 불면 사람은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즉, 내 바람은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바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럼 내 바람이라는 것은 네 대의 병거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의미일까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 있는 초목들에게 불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초목이 뭘 상징해요?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바람, 내 방향에서 몰려온다는 것은 땅의 사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람을 붙잡아뒀다는 것은 잠시 동안의 심판 유예를 가리키는 것이죠. 잠시 동안의 심판 유예입니다. 잠시 동안의 심판 유예. 자, 근데 그러면 이 내 바람이 요한계시록에선 심판을 가리키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 내 병거가 하늘의 내 바람인데 주 앞에 있다가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 사실 해석을 해줬네요. 내는 온이다. 사는 온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바람이다.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이 내 병거를 탄 존재 혹은 이 병거의 존재는 천상적 존재인데 쉽게 요약을 하면은 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의 천사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거 역시 다니엘에 나오는 천상의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메대의 군주, 바사의 군주, 너희의 군주, 미가엘,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계셔야겠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옆에 있다가 병거를 타고 나가서 이 하늘 성전에서 나가서 북쪽 땅으로 가서 북쪽 땅을 평정하는 환상을 사실 스가랴는 본 거예요. 그 결과로서 바벨론이 뭘 당하는 거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예언하셨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이 8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달받은 명령이 완수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달받은 명령이 완수되었다. 이것을 지금 다리오 제2년에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괴롭히던
그 북쪽 세력들은 완전히 하늘병거에 의해서 토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벌하러 나간 자들이 이제 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잔존 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북쪽으로부터 위협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스가랴가 어떤 때에 사는 사람이냐면은 이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를 살던 사람이거든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실은 성전을 부셨던 북쪽 세력이 하늘에서 토벌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 전부 다 토벌되었으니까 너네들이 이제 뭘 할 차례가 됐냐면은 주님의 그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잔존 세력의 토벌에 대한 명령이, 환상이 바로 이 8번째 6장에 나오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다 이제 퍼졌던 게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되었죠. 본문 읽어볼게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두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무엇을 위해서 나간다고요? 심판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음진 말은 남쪽 땅으로,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르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땅을 두루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내 말이 북쪽을 향해 갔죠. 검은색과 흰색은 북쪽을 향해서 가고 나머지는 퍼졌는데 전쟁적인 의미라고 했었죠. 따라서 요 예언을, 요 환상을 요한계시록이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백색말이 메시아를 상징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보면은 말들이기 때문에 복수거든요. 한 마리의 말이 끄는 병거가 아닌 여러 말들이 끄는 병거였던 것이죠. 그리고 복수 혹은 처벌, 퍼니시먼트를 하려고 나간 말들이기 때문에 메시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스가랴를 인용했다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종류의 말과 기수의 정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앞에 있다가 온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위해서 나가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봤지만 천상적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명을 하달받은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스케일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닌 하나님의 전 세계에 퍼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모든 자들에게로 확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북쪽이란 스가랴의 북쪽은 바벨론을 가리켰을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에서 내 기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명을 하달받은 혹은 주의 영이 아니면 그 바람이 아니면 그 사자가 쉴 때까지, 즉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수행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린 지금 그 심판이 수행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의 활동, 그 다음에 전쟁과 테러와 목숨의 위협, 그 다음에 경제난과 또 식량난의 위협, 그리고 또 전염병과 온갖 사망에 대한 위협들, 이 시대 중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참 다리오 2세에 주어진 환상이면서도 이것을 해석하니까 이 환상을 인용해서 요한이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경제난에 대한 심판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경제난으로 사람 심판한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 힘이 무시무시하단 말입니다. 매일같이 1000명 넘게 감염되고 또 요양원 같은 거 보면 완전히 영화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공포 속에서 갇혀가지고 내가 확진자가 될 때까지 아니면 죽기 전까지 나가지도 못하는 이 코호트 격리였나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 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소비하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언제쯤이면 이 경제가 좋아질까 하면서 숨만 쉬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들이 그만큼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도 크게 받는 거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의 영이 쉴 때까지 병거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나간 이 병거는, 이 불의 병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완수되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심판이 진행 중인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 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더욱 거룩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구리산사에서 나오는 내 병거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심판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바벨론으로 나간 주님의 병거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또 반드시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회 속에서 교회를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수많은 악한 것들에 대해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에게 합당한 자들로 발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든 성도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보호로서, 심판을 받을 자에게는 심판으로서 병거를 보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엘리사처럼 주의 불병거로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